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인데요.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 끝에 항상 똑같은 후렴이 나오죠. 그 후렴이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옛날에 우리가 시편할 때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서 26절까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게 후렴이 똑같은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 민요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민요에 캐지나 칭칭나네 혹 아십니까? 어려서 저도 신명나게 따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소리 하는 사람이 캐지나 칭칭나네 하면 이제 뒤에서 캐지나 칭칭나네 하로 시작합니다. 그럼 앞소리 하는 사람이 뭐 청청 하늘에 잠들도 많네 하면 뒤에 뭐라고요? 캐지나 칭. 그러니까 이제 앞소리가 느리면 뒤소리가 느리고 앞소리 빠르면 뒤소리 느리고. 그러면 선창하는 사람은 이거 뭐 1시간 해도 되고 2시간 해도 돼요. 주제는 다양하니까. 자연을 노래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세대를 풍자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온 사람들 복 받으세요 이러면 뭐래요? 뒤에서는 또 개진하시. 그러면 함께 어울려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면요 신명나게 이제 그렇게 한판 놀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전부 다 끝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후렴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마치 개진아 칭칭나네 하는 것처럼 똑같은 후렴구가 나와요. 그래서 김정우 교수의 정신대 교수 지금 은퇴했죠. 그분의 그 시편 주석에는요 소제목을 달거든요. 시편 136편 밑에서 작은 제목을 달는데 캐지나 칭칭나네 써놨더라고요. 좀 어색하죠. 우리가 찬송을 캐지나 칭칭나네로 소제목을 써놨는데 뭐 후렴 보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캐지나 칭칭나네 하고 나면 굉장히 신나요. 아이도 어른도 함께 덩실덩실 춤을 해서 울려 놀거든요. 우리나라 뭐 국악 또는 판소리 이런 것들이 다 좀 그런 노래들이 많죠. 민요들 같은데요. 자, 그런데 성경의 시편은 단지 사람들의 신명나는 사람들의 신명을 돋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심을 받아서 맛본 사람만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할 수 있는데요. 이런 후렴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신명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명나는 것은 잠시 신명났다가 푹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본 사람은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찬송을 그냥 캐지나 칭칭나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 이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언제라도 이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기에 이 후렴구가 계속하여 그 인자심의 영원함을 찬송할까요? 오늘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다녀간 분인데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친구가 복음을 나오는데 전혀 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뭐 헤어졌는데 몇 년 만에 우연히 이제 만나서 그 친구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도 이제 복음이 알아들리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고 분명한데 왜 전에는 몰랐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복음을 먼저 듣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안 통했는데 한 3년 만에 만나서 복음이 통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읽어봤더니 전에 친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의 교제를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 사이에 그게 남자든 여자든 뭐 남녀를 초월한 사랑이라고 제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초월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란 말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여호와의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나단도 여호와의 전쟁을 먼저 알았어요. 요나단이.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알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 또 군대의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
그걸 아니까 서로 마음이 연락되었더라. 마음이 서로 하나 되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노래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 내가 요나단을 사랑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다.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랑이죠. 이게 오늘 후렴구 전체가 그 내용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그 인자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인자함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정과사 그 인자함보다는 소유격인 그의 인자함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자함이랄 때 인자라는 이 단어 헤세드거든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헤세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인자 베풀기를, 은혜 베풀할 때는 헤세드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헤세드라는 인자를 쓰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다, 신실하다 할 때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 이 헤세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라기보다는 그의 인자라는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공동번역이나 또 영어나 그렇게 다 그의 인자함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어로는 아예 그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은혜, 인애, 인자, 긍휼, 자비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제가 이걸 풀어서 설명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또는 인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애 또는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걸 무려 26번 그 인자심을 영원함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라라고 되어 있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는 선하시다. 그럼 선하심을 찬송해. 그 선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죠? 그의 언약을 따른 사랑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자기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찬송하는데 그 선하심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언약에 성실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함이 어떻게 드러나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거역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언약의 신실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에서 여호와라고 해요. 2절을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이건 하나님이래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에는 능력의 하나님 또는 전능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요.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로힘은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나타나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절은 주라고 해요. 이게 아도나이거든요. 근데 주라고 할 때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 여호와의 호칭이 다 달라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걸 스펄전은요 아예 삼위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펄전의 이 소제목을 뭐라 하냐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중 찬송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 1장에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명 위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펄전이 1절 3절에서 소제목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중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다 후렴구는 똑같아요.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엘로힘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도나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요. 자, 4절부터 25절까지는요. 감사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감사라가 있으니까 생략 때도 알잖아요. 홀로 그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말 안 해도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그 성경에 보면 글자가 작게 돼 있고요. 그냥 일반 성경 이거 글자를 작게 하고 그냥 키워놨는데요. 작게 돼 있어요. 글자가 감사라는 글자가 작게 된 글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래 없는데 문맥을 따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4절에서 25절까지는 감사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라고 하면요. 후렴을 말한다고요? 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라는 말을 안 해도 그 안에 이미 1절에서 3절 또 26개는 그 감사라는 표현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제 찬송하는데 첫째가 창조예요. 두 번째가 구원이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을 쭉 찬송하는데요. 지난주에 본 시편 135편도 창조와 구원의 노래를 했잖아요.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구원하신 것을 이제 노래했는데요. 136편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그 인자심의 영원함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봅니다. 이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할 때에 홀로라는 개념은 단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홀로는 유일의 개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다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먼저 있는 자다 이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보고 기뻐했고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 그랬다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 그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헬라 번역이 에고 에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그다라는 이 말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당장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홀로라는 개념이 단일의 개념, 일신의 개념 아니에요. 유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한 몸 안에 삼위가 계시느냐. 이 신비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부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정말로 마음이 통하면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성령이 임하면 한 마음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시편 136편에 선창하는 사람이 여호와 인자심을 찬송하라, 여호와 인자심을 감사하라고 할 때 후렴을 하는 자는 다 뭐예요? 한 목소리가 나와요. 한 영이 임하면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경상도 민요 캐지나 칭칭나네 하잖아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요. 앞 선창하면 뒤에 사람들이 캐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막 돌면서 노래를 하면요. 그 순간은 뭐가 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요. 네가 내가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송은요. 정말 여호와의 그 인자심을 어디에서 나타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체에서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데 그걸 창조에서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함, 그 인자의 영혼을 창조에서 드러내고 구원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창조죠. 창조.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잖아요. 지혜로 하나님이 지어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을 지으신 이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시니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창조의 개념으로 물 위에 땅을 쭉 이렇게 펼쳐놓은 그런 개념이죠. 땅을 물 위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왜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인자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따른 그 사랑 때문에 땅에서 붕 떠올라가지 않고 땅에 발 딛고 사는 거예요. 이걸 중력이라 그래, 과학자들은. 중력 때문에 우리는 발에 지금 땅에 들어붙어 살고 있거든요. 이 속도감이 있어서 중력에, 이 지구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거. 하늘에서 이 중력의 법을 깨뜨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붕붕 날아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첨단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의 그 원리들을 뭐 하나씩 알아가도요. 이 우주에 대해서 2%도 모르는데 첨단 과학도 2%도 모르는 98%는 미지의 세계예요. 몰라요. 뭘 알아요? 그럼 100에서 2 아는 거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점수가 100점 맞았어요. 2점. 호부, 꼴랑. 100점 만점 맞아야 되는데 2점 맞았어요. 이러면 합격시켜 주겠어요? 불합격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첨단 과학을 해도 우주를 아는 것은 2점, 사실은 2점도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물리학의 원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모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창조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요, 창조물을 찬송할 수 있어요. 태양을 노래할 수 있고, 별들을 노래할 수 있고, 달들을 보고 노래하고, 멋진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뭐 연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란 말이죠. 7절, 큰 빛들을 지으시니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오늘. 큰 빛들이 뭐예요? 8절에 나오죠. 해와 달과 별들이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을 만드신 이후에 태양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는 적이 없어요. 태양이 빛을 잃은 적이 없다고요. 물론 뭐 계기 일식 같은 경우 잠시 있지요. 그러나 태양은 지금도 여전히 온 인류가 다 살아갈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쏟아내는 그 햇빛의 양, 그 양의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는요, 정말 태양이 예를 들어서 1억의 에너지를 쏟는다면요, 그 1억 중에 한 1억분의 한 몇 정도만 지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태양의 에너지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 태양빛을 지구에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해를 보면서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찬송했습니까? 하셨어요? 우리 이호지 선생님 하셨어요? 태양 보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셨어요? 안 하셨죠? 오늘 집에 가면서 달이 있으면 허리에서 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달 보고 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별 보고 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달과 별들을 보면 와, 정말 주의 그 언약의 성실한 신과 신실한 신과 그 언약에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군요 라고 찬송하는 게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시는 신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창조를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는데, 이 창조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찬송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이 봄에 되면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꽃밭에 앉아서 노래도 하고 꽃이 아름답다고 찬송하고, 근데 어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뭐 꽃이 그렇게도 좋으냐? 벚꽃이 그렇게도 좋으냐? 뭐 자기는 애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몽땅 망해라, 꽃 다 져버리라, 뭐 그러잖아요.
이 인간 못된 인간이죠.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데 기껏 알러지적으로 힘들다고 꽃 피는 게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했어요. 이 봄에 꽃이 피는 것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수천 년을 봄 되면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야, 꽃 예쁘다, 놀러 가자. 코로나 때 놀러 못 갔는데 그래서 지금 관광버스 엄청 다니더라고요, 길에. 꽃놀이 가서 신나게 막 차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노는데요, 그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캐지나 칭칭 나네잖아요. 그게 아니라 꽃 하나를 보면서, 들꽃 하나를 보면서 새순 하나 돋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랑이 참으로 영원함이라다. 이렇게 노래하면요, 알러지가 있어도 꽃 보면서 찬송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데요. 요 성경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좀 말씀 보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들은 그거 다 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요,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어떻게 해요? 망한다. 그럼 천지를 짓지 않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에요. 나무를 따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술자들이 은장색을 입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히고 정경 솜씨로 만들어 이걸 신이다라고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요, 그게 다 무시해요. 어리석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에요. 이게 이제 10장 1절 그 9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들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할 신들이라는 거죠. 몽땅 망해라, 이게 나와요. 여기서 몽땅 망해라, 이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제가 해를 보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뭘 기억하라고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하심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 안 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창조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면 좋아하고요, 알러지 오면 막 괴로워하거든요. 꽃이 피는 것도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제약된 모습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해야 될 게 피조물의 마땅한 자세거든요. 근데 인간은 안 그러더란 말이죠. 시편 104편에 보면요, 바다의 물고기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바라보고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주시면요 그 당일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근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 안 해요. 만물을, 모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나 이미 천지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은 다 드러내셨어요. 핑계 못 한단 말이에요. 작은 꽃 한 송이를 보고, 들풀 하나를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몰라,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6편 4절에서 9절, 4절 9절은 4절은 뭐 때도 돼 홀로 기한 일을 하시는 것은 창조도 되고 구원도 되니까요.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찬송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천지를 지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천지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일이에요. 날이 왜 춥느냐, 덥느냐, 뭐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는요, 그건 이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세상 만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짜증 내잖아요.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지 못하는 그것도 뭔 줄 알아요? 아,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보면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영원하미로다. 창조를 찬양할 뿐 아니라 여기서는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놀라운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에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모든 이 피조물의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땅 위에 발디고 사는 이 모든 것들, 양식을 주시는 거, 물을 주시는 거, 비를 주시는 거,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까 제가 햇빛 잠시 얘기했지만 그 햇빛, 우리가 에너지를 쏴서 지구에 비치는 그 에너지를 돈을 주고 사서 이 태양빛을 지구 전체에 비치는 태양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요, 전 지구에 사는 모든 나라가 모든 발전소를 다 돌려도요, 감당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도 공급 못 해요. 그 곡식이, 어마어마한 곡식이 자라는 것, 나무가 자라는 것, 이거 태양의 광합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태양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발전소를 다 돌려도 곡식 그거 다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햇빛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햇빛을 공짜로 값없이 지금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감사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천지 창조도 값없이 받는 은혜임을 알고, 또 구원받는 것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노동을 금지하느냐 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것은 창조도 뭐라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창조도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송하고 구원받은 것도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자, 헤세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내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에서 출애굽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4대 만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 말씀 드렸죠. 고대의 신들의 개념, 세상이 말하는 신들의 개념,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신들의 개념은 강대한 나라의 신들은 어떤 신이고요? 능력이 크고 많은 신이고, 조그만 나라의 신들은요, 능력이 없는 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거대한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왕들이 섬기는 그 신하고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하고 누가 더 크고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애굽 사람들의 신이 힘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어느 누구와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제가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 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감히 여호와가 누구인데? 여호와가 뭔데?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에게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10가지 재앙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있기 전에도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강팍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안 믿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그래 너희들 내보낼게 하고 위기가 딱 사라지면요 다시 안 보내잖아요. 그걸 무려 9번의 재앙을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끝끝에 안 내어놓았기 때문에 10절 보십시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 사람 같으면 내 장자가 죽었어요. 그 죽은 장자를 보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내가 애굽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인자, 여러분 인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인자, 자비, 인애, 그 언약을 따른 인자를 모른다 해도 하여튼 인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자비 좋아요 안 좋아요? 은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모세라는 영화 보면 나와요. 바로 왕이 자기 죽은 아들 안고 모세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너희의 그 하나님이냐? 이게 너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게 인자의 하나님이 이렇게 항의해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맷돌가에 앉은 또는 옥중에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해 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자하며 영원함 찬송하라. 이거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민족의 개팍스러운 한 그런 왕으로 신으로 보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와 다르다 이런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애굽 사람이라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의 예고를 합니까? 강물이 피가 되기 이전에도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거 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무려 9번의 경고를 통하여 마지막 10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는다. 그리고 짐승의 천부도 죽는다. 종의 아들도 죽는다.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사실은 보았죠. 9번이나. 그렇죠? 9번이나. 그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니까 끝끝내 완악하니까 결국 그들의 완악함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심에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으로 인도하여 내심을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치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15절로 보십시오.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가렸다고요. 바퀴가 빠지고요. 못 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니까 길이 홍해 바다가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뛰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구름 기둥이 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바다에 빠뜨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떨으시니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요, 이게 여호와의 인자합니까 하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앞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해요. 어떻게 여러분 꽃 한 송이를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꽃 한 포기를 사람이 못 만들어낸다고요. 뭐 유전자 조작해서 복제는 할 수 있겠죠. 기술이 발달해서. 근데 원래 없던 것을 만들어내라 보세요. 무엇으로 만들어내요? 안 돼요. 무에서 유의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여호와의 인자를 알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자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그 인자하심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모두 찬송하게 된다고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의 그 창조의 선물을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찬송 안 하지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이나 묵시적으로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로 은혜가 임하여 성림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멸해지는 것, 그게 몸의 구속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죄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야 정말 이게 인자함이구나. 그 인자함의 넘친 가운데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늘 툴툴거리다가 얻어 터지면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가 좀 더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했어요? 10번이나 거역하고, 이 말은 늘 거역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그 언약을 따른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뭐 제사장 몇 사람은 같이 들어갑니다만은 대표적으로 2사람,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출애굽 2세대들. 그러면 이걸 2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보자고요. 한 사람으로. 한 이스라엘로, 한 명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서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애굽에 대하여 죽는 경험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으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이 광야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성도는요. 자,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 이건 지난주 시편 135편에도 나온 내용이죠. 바사나 옥 나왔잖아요. 그래서 17절에서 22절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멀쩡히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잖아요. 사실은 바사나 옥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을 쳐서 죽이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어떻게 해석해도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함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함. 가나안 땅의 죄악이라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악이 가득함이에요. 성적 타락할 것 없이 정치적 타락, 어마어마한 타락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큰 왕들을 치셨다. 여호와의 인자심이라는 거죠. 큰 왕들 치시니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진멸당하는데요. 가나안 땅 진멸당해 마땅해요. 근데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항복하고 나오는 족속이 있어요. 어느 족속이죠? 기본 족속이 항복하고 나온다고요. 기본 족속이. 그들은 나중에 종이 되어서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뭘 알까요? 항복해서 매일 성전에
장작 패고 물 길른 그 종의 일을 하는 그 기본 족속들은요, 뭘 찬송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해요. 또 누가 찬송할까요? 기생 라합이. 아니, 몸 팔던 기생 아닙니까? 그 기생 라합이 주의 인자심을 찬송한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이 아니잖아요. 기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죽어 마땅하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이스라엘 군대에 항복하러 나온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훨씬 무기가 크고 성이 강하고 사람이 많아요.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안 보고 군대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목숨 걸고 정탐꾼을 살린 사람이 기생 라합이고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기본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공격하러 오잖아요. 배신했다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기생 라합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눈치, 세상의 어떤 힘,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그 가족들과 그 기본족들은요, 이 찬송할 때요, 캐지나 칭칭나네 하듯이 여호와의 그 인자심을, 영원한 그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건 정말로 기생 라합이 되고 기본족이 됐다면,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요, 이 구절마다 26번이나 이 말 하네, 이렇게 안 해요. 1시간, 2시간, 언제 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캐지나 칭칭나네 하듯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네,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예요.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주의 인자는, 주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심.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인 이에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거인이에요, 거인. 골리앗 같은 자들을 주신 하나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기업을 받게 되죠.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서 찬송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역시나 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사사시대에 수많은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비천한 지경에 이릅니다. 비천한 지경.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죠. 비천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죠.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또 찬송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볼 시편 137편은요,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인자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랑을 찾아가요? 세상의 사랑, 우상 사랑, 자기 이름 사랑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해 버리죠. 근데 그 바벨론에서 다시 불러오시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뭘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자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바사르예요. 바사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육체가 돼. 그걸 바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바사라고요, 짐승도 바사라예요. 바사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아담을 이렇게 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을 때 그건 네페시아야. 숨결,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 루아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성령을 불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이죠, 모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아담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면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바사라, 육체가 된 거죠. 근데 육체가 되었을지라도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셨다고요. 그 짐승도 뭐라고요? 바사라예요. 사람이나 짐승 다 바사라인데요. 그런데 그 육체에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신대요.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새들도, 그죠? 바다의 물고기들도 다 바사라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도 사람도 육체예요. 이 모든 육체에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인자심,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인자심에 찬송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에서 쏟아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 태양에서 쏟아지는 에너지가 다른 우주로 다 발산되고 지구가 받는 그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 열 전체, 태양 에너지의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한 달만 지구에 안 비추면 지구는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아니, 한 달도 필요 없네요. 며칠만 태양빛이 안 비추면 지구는 다 죽을 거예요. 그 햇빛에 의하여 광합성으로 일어나서 풀들이 자라고 그걸 짐승들이 먹잖아요. 이거 주의 인자심이에요. 그 인자의 영원함이에요. 근데 그 인자의 영원함을 이 피조 세계에 멈출 날이 와요. 아까 바로왕 심판받는 거 봤죠? 바로왕 심판받는 거 봤잖아요. 그 여호와 인자하심을 거둘 때가 와요. 언제 거둘까요? 그 인자함을. 땅을 없앨 때에.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있을 동안 심고 거두고 낮과 밤이 계속되리라.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공간이잖아요. 낮과 밤, 사시, 계절.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이 일이 땅이 있을 동안 계속돼요. 그럼 땅이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뭘 베풀고 계세요? 예, 먹을 것을 주고 계세요. 근데 왜 굶주리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래요. 나눠 먹으면 다 먹고 살아도 넘치는데 음식이 썩어서 버리는 우리나라의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게 수조 원이라고 해요. 수조 원. 그러니까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게 수조 원이란 말이에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거 좀 아껴서 남겨서 살리면요 수십만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량없는 인자함으로 모든 육체에 먹을 걸 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뜰을 피는 백합을 보라. 농사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잖아요.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밥 먹고 사십니까? 오늘 안 굶죠? 굶는 사람 없죠? 우리 늘포는 게 굶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굶을 지경 되면 구제에 뭐 신청하는데 구제에 뭐 아무도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굶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을 오늘도 우리 육체에 베풀어 주고 계시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숨 쉴 때마다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저도 범사에 감사 못할 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보고 하고 말씀 보니까 아 그래 감사하지만 내 몸 아파보세요. 막 괴로워보세요. 범사에 감사 안 나와요.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고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곳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요. 야, 정말 우리의 죄가 뭔지를 드러나요.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범사에 뭐만 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 짜증만 낸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의 영원함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의 영원함 때문에. 17장 22절입니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우상은 어떻게 해요? 우상, 신들은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 가보니 지금도 신전들이 절벽해요. 물론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실제 제사 지내는 신전들이 절벽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신전도 있어요. 얼마나 종구심이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참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신을 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령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육체에 뭘 주세요? 생명과 우리가 숨쉬는 호흡과 오늘 먹었던 반찬을, 미나리를, 시금치를, 토마토를,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인자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인자를 찬송하고 살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그래요. 진짜 회개하고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물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 친히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서 회개하라 하셔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어요.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언제예요? 재림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심판할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증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뭘 없애버린다고요? 이 하나님의 그 인자를 거두어가 버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자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로 거두어가 버리는 날이 언제라고요?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요, 구원받은 이 은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혼들이 찬송할 뿐만 아니라 뭐 해도 찬송해요? 밥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꽃 피는 것도, 그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것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함이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런 자들이 모였다면,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함을 찬송하는 자들만 모였다면 범사가 뭐예요? 진짜 오셨어요? 오셨군요. 오늘도 오셨군요. 진짜 주의 인자심의 영원함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늘 오는 마산에서 못 왔잖아요. 왜 이럴까? 오늘 인자심이 멈추셨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에요. 우리가 우리 걸음으로 예배당에 온다는 거? 우리 걸음으로 온 줄 아세요? 아니요. 주의 인자심의 영원함이에요. 주의 인자심의 영원함이에요. 그걸 찬송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란 것은 언약을 따른 사랑인데 그 인자하심의 확증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인자의 영원함은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 그 인자의 확정이 십자가라고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알죠. 뭘요? 내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사는 자들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뭘요? 그 구원의 인자하심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범사에 살아가는 이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도 마땅히 찬송하는 거죠. 그게 감사잖아요. 먹고
잠살 수 있는 거, 살아갈 수 있는 거, 물론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게 하나님의 인자심의 영원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 그 주의 인자심을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는 주의 인자심의 영원함으로 나타난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창조의 그 은총을 감사치 못하고 그저 나를 중심으로 내 컨디션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참으로 제약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욱 말씀을 통하여 모든 창조의 선물이, 모든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 그 인자, 그 자비, 그 인애를 따라 영원히 부어짐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